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로리 베스 존스의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리 베스 존스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최고 경영자 예수의 저자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영성을 고취시키고 자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초교파적인 기독교인으로 20년 이상 성경을 연구해온 그녀는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함을 인정하고 촉진하고 고양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 사명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또한 그 능력을 인정받아 국제인명사전에 오르기도 했다. 미국 여성방송인협회 엘페소 지부장을 역임하기도 한 그녀는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비영리단체인 지저스 CEO 파운데이션을 창설했으며 광고,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사인 더 존스 그룹의 설립자이자 사장이기도 하다. 행복한 삶과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도약시키기 위해 로리 베스 존스가 쓴 책으로는 최고 경영자 예수, 기적의 사명선 업문, 청바지를 입은 예수,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줘라 등이 있다.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기업가의 사명에 주의를 기울이다. 나는 언젠가 혁신적 리더십에 관한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한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 250명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현재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과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결같은 대답이 터져 나왔다. 70%. 그들의 대답은 놀라우리만치 단호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사이에 우리 모두는 그 대답이 의미하는 바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만약 이들의 대답이 사실이라면 열의 일곱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자. 만약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라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들의 생산성과 사기는 물론 업무 성과와 회사의 이윤 역시 크게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업가들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묻고 싶다. 음악에서 말하는 음계를 예로 들어보자. 당신은 여러 개의 음계들 가운데 어떤 하나의 음을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B 저음이 틀린 음인가? 아니면 A 단조? 하지만 분명히 말해서 음색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다. 다만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아서 전체적인 조화를 깨는 음색만이 있을 뿐이다. 나는 믿고 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원하는 위치에서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재능을 표출하고 싶어 할 것이다. 아마 당신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고정되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악기가 쥐어졌다면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생동감 없는 연주에 죄책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화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의 이러한 좌절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신이 없을 것이다. 혹은 어디선가 자신이 무언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암시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지만 그 소리가 어디서 왜 들려오는지도 확실히 모른다. 그 소리는 당신이 앞으로 택할 직업을 들려주는 것일 수도 있고 영적 기업가의 정신을 기르라는 뜻일 수도 있다. 지금부터 당신은 이 시작의 장에서 당신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 즉 당신의 미래를 확인하는 방법을 실제적인 예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될 때 당신은 아마 겨드랑이 밑에서 날개가 돋는 듯 어떠한 신비로움과 설렘으로 서서히 깨어나는 자신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은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거기에서는 당신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수준이 낮은 일에 자신을 숨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인력 감축이나 정년 퇴직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을 통하여 당신이 예전에 가졌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미망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신다. 그 메시지는 완전하다. 이 책을 읽고 세상에서 가장 독보적인 영적 기업가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자. 예수님은 날 수 있다고 믿으셨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모든 영적 기업가들에게는 특별히 활기가 넘쳐나는 순간이 있다. 그때는 마치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나는 날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듯하다. 어디로 날아가는가? 언제 날아가는가? 어떻게 날아가는가? 누구와 날아가는가? 이러한 물음들은 모두 가장 첫 번째 문제인 왜 날아야 하는가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당신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 기업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바치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므로 손님을 왕으로 모시는 웨이터나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신의 집 안에서 바구니를 만들어 파는 주부들도 모두 영적 기업가가 될 수 있다. 나는 최근 강연을 위해 레이크 타워에 갔다가 한 훌륭한 영적 기업가를 만난 적이 있다. 셔틀버스 운전사인 론은 내 이름을 써놓은 표지판을 손에 들고 출입구에서 나를 맞이해 주었다. 제가 오늘 밤 선생님을 모실 예정입니다. 그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이렇게 말한 다음 부드럽게 휘파람을 불면서 내 가방을 차에 실어 주었다. 그는 또 조그마한 발판을 꺼내어 내가 커다란 벤 트럭에 쉽게 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우리는 스코밸리 휴양지를 향해서 떠났다. 나는 운전사에게 물었다. 셔틀버스를 운전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 그렇고 말고요. 이 농촌 풍경을 좀 보세요. 저는 세계 각지에서 온 손님들을 모시고 날마다 이 멋진 곳을 누비고 다니죠. 게다가 주말에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망망이 펼쳐진 바닷가에 나가 야영을 하면서 낚시질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전문 스노보더였습니다. 스키 휴양지에서 스노보더 가게를 운영하면서 스노보드 타는 시범을 보이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은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치료사가 매우 친절하게 보살펴 준 덕택으로 1년 만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친구라고 하면서 찾아왔고 사고가 났던 스키장에서 치료비를 부담해 주기도 했었답니다. 그때의 사건은 제게 분명 시련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커다란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이처럼 멋진 운전기사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는 재빨리 운전석에서 뛰어나와 나를 도와주었다. 고마운 마음에 팁을 두둑히 주자 그는 놀라서 이런 걸 바라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면서 개면적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고마워요, 론. 내가 겪은 이 일은 친구 캐서린 카룬이 정부 기관을 대신해서 세미나를 주관하다가 겪은 일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캐서린은 세미나에서 우연히 한 젊은 남자와 나누게 된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28세의 그 남자는 이 정부 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여자와 5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지겹다며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저는 일요일 밤부터 배앓이를 시작합니다. 자명종이 울리는 월요일 아침이 두려워요. 직장에서는 도착하자마자 시계 바늘을 세기 시작하며 하루가 가기만을 기다립니다. 캐서린이 보기에 보통 사람들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그가 가진 문제의 원인이 부부간의 갈등인 것 같지는 않았다. 그의 아내와 그는 같은 건물 안에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하루 종일 마주치는 순간이 많긴 했지만 그 때문에 특별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캐서린은 그에게 다른 질문을 해보았다. 이곳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7년입니다. 하지만 은퇴할 때까지 이 상태로 버틴다는 건 정말이지 끔찍합니다.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해보았지요. 하지만 이 작은 도시에서 지금 직장에서 받는 만큼의 월급과 혜택을 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조금 더 참으면서 기회를 볼까 해요. 그가 체념한 듯 말했다. 이 젊은이는 셔틀버스로 나를 안내했던 운전사 론과 같은 나이였다. 사실 론의 급료는 최소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일을 매우 즐겁게 해나가고 있었다. 반면 그에 비해 많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매사가 불만으로 가득 찬 이 젊은 남자는 어떠한가? 당신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언젠가 캐서린이 만났던 젊은 남자가 일하고 있는 정부 기관의 다른 지부 직원들에게 강연을 했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적어보라고 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적어낸 쪽지 중 90% 이상이 같은 대답이었다. 정년퇴직.
캐서린은 직장에서 시계만 바라본다는 그 젊은이에게 한 가지 권유를 하였다. 지금 하고 계신 일 말고 생계를 위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한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퇴직할 날만을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생활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캐서린은 간곡한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제발 저를 위해서, 사실 당신을 위해서이긴 하지만 내년에 제가 이곳에 다시 올 때에는 부디 이곳에서 당신을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나는 캐서린에게 물었다. 그가 너와의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니? 캐서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르겠어. 그의 눈에는 이미 죽음과도 같은 어둠만이 가득했으니까. 이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일인가. 또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가. 날마다 어슬렁거리며 직장을 왔다 갔다 할 뿐 시계와 달력만을 쳐다보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아,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공간에서 벗어나는구나. 지금부터는 나도 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증오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안타깝다. 대학생 선교회가 배포하는 사형리라는 소책자에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라면 당신의 생명 에너지와 재능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돌리지 않는 것보다 더 죄스러운 것이 또 있겠는가? 만약 당신의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당신 자신 또한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역으로 만약 그 일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한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열쇠는 손을 뻗기만 하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로 인해 짓밟힌 듯한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분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당신이 날 수 있다고 믿으셨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음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진정한 보물을 지키셨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나는 최근에 그림에 선천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지닌 에바라는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젊은 시절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상을 받는 디자이너이자 미술가였지만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미술가로서의 길을 중단했다. 그러다가 막내 아이가 자라서 독립할 나이가 되었을 무렵부터 자신의 방에 미술에 관한 서적과 그림 도구들을 다시금 잔뜩 쌓아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렇게 미술 도구들을 여기저기 너무 많이 쌓아둔 탓에 막상 화실에는 그림을 그릴 만한 공간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에게 그림을 의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다. 상황이 이쯤되자 그녀의 친구는 그녀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제안했고 그렇게 해서 나와 만나게 된 것이다. 나는 우선 그녀가 영적 기업가가 되는데 어떤 장애 요인들이 있는지 찾아내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화실을 정리하기 전에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화실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모아놓은 물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언제부턴가 그 물건들에 오히려 제가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젠 도무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물건 정리를 미뤄온 지는 얼마나 되셨지요? 9개월 정도 된 것 같군요. 그렇다면 사람을 고용해서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이 화실에서 정말 귀중한 것들을 골라내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텐데, 게다가 지난번에 서가에 있는 서류와 파일들을 정리할 때에는 45달러짜리 수표 한 장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만약 사람을 시켜 정리했더라면 아마 그 수표도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차를 마시면서 에바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에바 씨,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화실의 그 어수선함 때문에 당신이 그림을 그리지 못한 날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숨겨진 45달러짜리 수표가 버려질까봐 자신의 일생일대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군요. 네, 그런가 봐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다면 에바 씨는 제 구실도 하지 못하는 보물을 전전긍긍하며 간직하고 있는 셈이군요. 그랬었나 봐요. 어느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기 앞에 놓인 한 장의 종이에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스케치했고, 또 다른 장에는 성공한 예술가가 되어 행복하고 분주한 생활을 보내는 자신의 소중한 꿈을 스케치해 놓았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것 중 하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물을 찾아내어 이를 보호하라는 것이었다. 어떤 보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재능, 꿈, 그리고 자질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한 달란트를 그대로 모아두었다가 내놓은 현명하지 못한 일꾼처럼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감추어 둔 채 정작 잘못된 달란트만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달란트 비유에서 두 명의 영적 기업가는 그 보물을 단순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금전이나 재능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훗날 더욱 크고 값진 것으로 번성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간주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격려의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권고는 하나님이 번성시킨 것에 대해 보고 들은 말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를 모두 본받으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릇된 보물을 껴안고 있을 때 이것이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여성 트럭 운전사인 수자는 경영 책임자를 대신해서 여러 해 동안 운송회사를 경영해 왔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늦어지자 이에 화가 난 수자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녀는 혼자서 두 아들을 길러야 했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래서 예금해둔 3,000달러를 찾아 트럭을 구입하고 독자적으로 운송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신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로 광고를 실었다. 두 남자와 트럭 한 대가 당신의 물건을 안전하게 운송해 줍니다. 그러자 주문 전화가 수없이 밀려들었다. 그녀의 두 아들의 친구까지 직원으로 채용하여 주문 처리를 도와야 할 정도였다. 그녀는 이윤이 생기는 대로 계속해서 재투자를 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흘러 이제 그녀는 백만장자가 되었다. 수잔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운송회사에서 여러 해에 걸쳐 일하는 동안 자신의 타고난 보물을 제대로 알아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보물은 안정되게 받는 월급이 결코 아니었다. 진정한 보물은 그녀가 운송회사에서 일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사업에 관한 지식과 대인관계, 그리고 많은 경험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녀는 자기가 받는 월급을 그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는 일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보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은 진정한 보물을 지키셨다. 예수님은 시장 상황에 대해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셨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의 시장 진입이 하나님의 예언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완벽한 시점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시점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점의 적절성을 도표에 그려보기만 해도 된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서기 원년에 태어나셔서 33년에 돌아가셨다. 이것은 미국 표준 달러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략적인 회의를 하시거나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실 때 혹은 난관을 헤쳐나가는 문제 등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최상의 기회를 포착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금을 뒤늦게 내셨고 죽은 나자로에게 뒤늦게 가셨으며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갑판에 계셔야 할 때에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기도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나는 성공적인 영적 기업가들을 연구하고 만날 때마다 그들이 시장 상황에 대해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새삼 놀라고 난다. 얼마 전에 만난 수제너 팔로메레스와 데이브 코안 역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을 매매하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었던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솟구쳐 오르는 시점에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높여 전매 시장에서의 가격 등락의 파고를 아주 능숙하게 항해했다. 나는 그들이 이처럼 적절한 시기에 주택을 매매하여 커다란 이득을 볼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상의 매매 시기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자 데이브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옛날부터 수제너가 기르는 말인 팔루사가 죽으면 그때 이 집을 팔기로 합의했답니다. 그래서 팔루사가 죽자 바로 그 집을 판 것뿐이에요. 최상의 타이밍이라는 게 기르던 말이 죽은 시기였다니 재미있는 일이다. 요즘 우리는 시장 타이밍과 기회의 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뜻은 이렇다. 성공의 기회는 오직 한 번뿐이다. 그러므로 기회가 찾아올 때 놓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업에 관한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들은 순간적인 거래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고객의 만족을 위해 애쓰고 고객과 우호적인 관계를 오랫도록 지속해 가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이 만약 영적 기업가라면 당신의 일은 영원하다. 그래서 모든 측정 지표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당신의 타이밍이 완벽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면서 때를 잘못 맞추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란 어디에도 없다. 당장에 늦었다고 생각되는 눈앞의 현실이 길게 봤을 때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와 관련하여 내가 얼마 전에 들은 완다라는 부인에 관한 사례를 소개할까 한다. 완다는 어느 날 아기용 물수건으로 아기의 엉덩이를 닦아주다가 문득 이 물수건이 따뜻하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물수건을 따뜻하게 해주는 장치를 고안해냈다. 그리고 웜와이프라는 회사를 차렸다. 혼자 회사를 차리긴 했지만 당시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제품을 개발하면 대규모 회사에 그 발명품의 생산 면허를 주는 식으로 꾸준히 수입을 올려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완다 역시 그러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유아용 제품을 취급하는 유명 회사에서 완다에게 그 발명품의 생산 면허를 사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그녀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지금이야말로 최적의 때라고 생각하여 거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는 이미 파산 지경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완다는 기대한 만큼의 수입을 올릴 수도 없었다. 더욱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완다는 3년간 경쟁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도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다른 회사들이 경쟁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완다는 아기 물수건 업계에서 선두자 지위를 상실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러한 실패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남편과 함께 다른 신제품 몇 가지를 개발해서 베이비 컴포트라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아기들의 안전을 위한 보조용품을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그들이 생산하는 신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완다 부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큰돈을 벌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완다가 때를 잘못 맞추어 처음에 파산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작자 월트 디즈니도 이와 비슷한 사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만화 오스왈드 토끼에 대한 판권을 포기해야만 했던 적이 있었다. 다른 회사가 그의 고용주로부터 그 판권을 샀기 때문이다. 이 일로 그는 패배에 쓰린 가슴을 안고 비를 맞으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런데 그 기차 안에서 우연히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해냈다. 그는 거기서 커다란 귀에 호탕해 보이는 미소, 엄청난 힘을 쏟아내는 듯한 이미지의 생쥐 한 마리를 스케치했던 것이다. 그리고 훗날 그 캐릭터를 정식 개발해 독자적으로 사업화한 결과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그렇다면 오스왈드 토끼를 상실한 것이 월트 디즈니에게는 과연 실패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성공의 계기였을까? 우리가 설사 달력에 있는 날짜나 시계침에 맞춰서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과적으로 무한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일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 물론이다. 혹시 시간이나 날짜에 지배당하고 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달력에서 날짜가 어떻게 보이더라도 보이지 않는 힘으로써 결국 가장 좋은 시기를 알려주시는 무한히 경외로운 분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예수님은 시장 상황에 대해 완벽한 타이밍을 갖고 계셨다. 예수님은 기꺼이 떠나고자 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테이블을 기꺼이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협상의 원칙 중 하나인데 이는 사실 영적 원칙으로서 신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목공소를 떠나셔야만 했다. 기꺼운 마음으로 현재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영적 기업가들의 주요한 특성이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안전한 것들로부터 기꺼이 떠나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창출한 어떤 결과물이 잘 굴러가는 때가 오면 우리는 스스로 기꺼이 그곳을 떠날 줄 알아야만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결코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나는 최근에 애니론댁 산속에서 친구인 데이브 코안과 수제너 팔로메레스와 함께 멋진 주말을 보냈다. 그리고 그 주말 휴일 덕에 평생 기억될 만큼 훌륭한 세 사람의 영적 기업가를 만날 수 있었다. 그중 한 명인 그레고리는 뉴욕 스키트 수도원의 수도사이다. 스키트 수도원은 독일 셰퍼드 강아지를 사육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곳 개 사육장을 거닐면서 멋진 셰퍼드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다. 그레고리를 처음 만난 건 바로 그때였다. 장밋빛 볼에 건강한 미소를 머금은 그는 우리들에게 개 사육장 안으로 들어가 강아지를 데리고 놀아보지 않겠냐며 말을 건넸다. 나는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개 사육장을 맡게 된 까닭이 궁금해졌다. 그는 뉴욕에서 성장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독일 셰퍼드 한 마리를 집으로 데려왔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그의 가족은 개를 기를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셰퍼드와 더 이상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때 이 일을 회상하는 그레고리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때 저는 셰퍼드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평생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답니다. 어쨌든 이후로 그레고리는 미국의 어느 기업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근무하며 몸이 건조한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 미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러시아 종교 수도사가 되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말이죠. 제가 이곳에 처음 발을 딛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수도원에서는 저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셰퍼드 사육장에 배치했다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가 머리를 뒤로 젖히며 크게 웃자 검은 털이 탐스럽게 빛나는 강아지가 그레고리의 팔 안에서 꿈틀거리며 그의 얼굴을 간지럽혔다. 단풍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고 있는 그들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나는 그레고리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기꺼이 떠나왔고
하나님은 그를 곧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그레고리는 영적 기업가이다. 왜냐하면 그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한순간에 버릴 수 있는 용기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 데이브와 수제너는 그날 오후 내가 그곳에서 만난 두 번째 영적 기업가 랄프 카이로에게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가 집에 있을까? 우리가 랄프의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데이브가 수제너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저기 깃발이 꽂혀 있잖아. 수제너는 자신 있게 말했다. 차에서 내린 나는 마음속으로 또 다른 세계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랄프 카이로는 손으로 직접 만든 전원풍의 진짜 애니론댁 가구를 수집해서 파는 사람이었다. 데이브와 수제너가 랄프와 인사를 나누는 사이 나의 눈은 사람의 손길이 그대로 살아있는 연한 청색 목재 의자에 쏠려 있었다. 그 의자에는 북미산 큰 사슴의 멋들어진 뿔로 만든 다리가 달려 있었다. 그런가 하면 집 한켠에 자리한 카운터에는 랄프의 작품을 특집으로 다룬 몇 권의 잡지가 놓여 있었다. 그의 부인 미셸은 카운터 뒤에서 전화로 주문을 받고 있었고 랄프는 8달 된 어린 딸 린제이를 안고 있었다. 그 아이는 숲속의 요정처럼 사랑스러운 눈망울을 갖고 있었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운 아이였다. 이 모든 것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전시된 가구를 들러보다 나는 랄프에게 가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물어보았다. 랄프는 흔쾌히 대답해 주었다. 제가 하버드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 하루는 제 룸메이트가 근처 벼룩시장에서 투박스럽게 생긴 의자 하나를 사왔습니다. 당시 그 의자를 봤을 때의 제 느낌이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정말 바로 이거다. 드디어 내 천직을 찾았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저는 하버드에서의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그간 정들었던 친구들 곁을 떠나 이곳으로 와서 가구를 모으기 시작했죠. 물론 이러한 제 결정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랄프는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제 하버드 시절 친구들은 대부분 증권업에 종사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제 생활을 그들의 생활과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오면서 생각했다. 아, 이곳에도 또 한 사람의 행복한 사람이 있었구나. 랄프 카일로는 뉴욕의 중심가에서 일할 수 있는 미래를 박차버리고 나와 맑은 숲속에서 나무에 천국을 설계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행복한 부자가 된 것이다. 그 주말에 내가 만난 마지막 3번째 영적 기업가는 다름 아닌 친구 수제너였다. 그녀는 한때 학교와 상담가들에게 교육 자료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출판사의 경영자였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행정적인 의무와 자질구레한 일을 떨쳐버리기 위해 사업 소유권을 동료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그곳을 훌훌 떠나왔다. 지금 그녀는 예전과 같이 자유롭게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제가 받는 보수는 옛날보다 분명 더 적어요. 수제너는 스스로 인정했다. 그렇지만 지금 제게는 무한한 마음의 평화가 생겼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함께 차에 탄 데이브가 앞차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앞에 가는 저 차에 붙은 스티커 보여요? 저건 뉴 햄프셔주의 모토입니다. 루리, 저걸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자세히 쳐다보고 나서 또박또박 읽었다. 자유롭게 살거나 아니면 죽거나. 대단한 좌우명 아니에요?
로리 그렇지 않나요? 라고 말하며 데이브는 웃었다. 예수님도 바로 이것을 믿으셨다. 자유롭게 살거나 아니면 죽거나. 예수님은 기꺼이 떠나셨다. 감사합니다.